엄마와 딸이 TV를 보는데 이제 인생 극장, 인간 극장, 어떤 삶의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삶 가운데 큰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그런 극장은 이제 인간 극장을 이렇게 보게 되지는데 마침 이제 성형 수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얼굴이 못생겼다 생각하고 이제 막 부모님의 마음도 모르고 막 이제 뜯어 고치고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것을 보고 있던 이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10달 동안 엄마가 고생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저렇게 못생겨서 나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이제 내 맘 알겠니? 그랬다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가 보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아주 귀하고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 이렇게 합니다. 성도님을 보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네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고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자녀된 우리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이해하면서 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 나가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어떤 은혜인지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하는 그 설교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은혜에 또한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7장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대제사장이 지금 스데반에게 묻는 것이요,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사람들의 이제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권능을 행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일하니까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백성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스데반 집사를 끌어다가 이 스데반 집사가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지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다 라면서 그 죄를 뒤집어 써서 그럼 신성 모독죄가 되어지거든요. 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성전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끌어다가 사내들인 공회, 당시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사내들인 공회 옆에 딱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이제 최고 결정 의장이었던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는 거죠. 네가 그렇게 했던 것이 사실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딱 생각해보세요.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집사에게 그렇게 물었다면 이것이 사실이다 아니다 가타부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설교를 했다 아니면 설교를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스데반 집사가 쭉 이야기 변론하는 것을 보면 7장 전체가 스데반 집사가 그거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변론을 하고 그래서 같은 이제 스데반 집사 이제 설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앞부분만 좀 읽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뜻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지금 유대인 백성들, 서기관, 장로들이 스데반 집사를 모함하여서 성전을 헐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 설교된 것이 사실인가? 라고 물었는데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다, 그 말이 맞다, 아니면 그 성전을 허물 수 있는 건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 이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에서부터 우리가 한 시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삭, 야곱, 요셉, 오늘 보면 요셉까지 나오지요. 그 다음에 모세, 아론,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까지 쭉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관한 진실을 갖다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스데반이 그렇게 대제사장이 묻는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처럼 신앙 성조들에 대해서부터 언급을 했을까? 그들이 지었던,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시 했던 이 성전은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의 왕에 가서야만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 이전에는 성전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때 성전 없었지요.
이삭, 야곱 마찬가지고 요셉, 모세, 물론 모세는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장막, 그들이 이동하면서 이제 천막 같은,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는 천막, 텐트, 좀 큰 텐트 같은 그런 거 치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철거했다가 다시 세웠다가 하는 그런 것이었지. 정말 그들이 한 장소에 고정적으로 지어질 수 있는 이 성전은 솔로몬에 가서야, 솔로몬 때 가서야 이 성전이 지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람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스데반 집사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대제사장이 지금 이것이 사실이냐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은 솔로몬 왕 때 가서 지어졌고 그 위에 그것이 무너져서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이 다시 재건을 하고 또 그 위에 그것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져서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라는 왕에 의해서 46년간 지어진 것이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성전이거든요. 네, 그 너희들 정말 중요시 여기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 이 건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지만 이것은 꼭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물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훨씬 더 그 이전에서부터 누구요? 그들이 중요시기는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 때부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계획은 벌써 아브람 때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지, 너희들 지금 중요시 성전이 지금 무너지고 다시 재건이 되고 또 그것이 무너지고 또 그것이 허물어지고 그 성전 그 자체, 예배당 그 자체, 건물 그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스데반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는지,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모세, 아론,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지요. 아브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구원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거기는 성전이 없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부터 구원의 역사는 훨씬 더 그 이전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중요해서는 성전 건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며 영원한 참 생명과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갖다가 스데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기에 지음을 받았기에 참된 생명도 영원한 구원도 우리의 창조주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부터 있는 거예요. 이 예배당 눈에 보이는 그 건물 자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 비닐하우스 치고 예배드리면 어떻습니까? 깡통교회도 있던데 뭐 그냥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러내고 구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건물 그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늘 아브라함과 동행해 주셨고 이삭과 동행해 주셨고 그의 아들 야곱과 동행해 주셨고 요셉과 늘 동행해 주셨고 모세와 그 위에 있던 다윗과 솔로몬까지 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그 자체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흠양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큰 감사의 조건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구원주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함으로 나간다는 것, 그것이 정말 큰 위대한 일,
난 정말 소중하고 보배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구원하고 이삭을 구원하고 야곱을 구원하면 그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것을 좀 준비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여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 창세기 12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갖다가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서부터 벌써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 오늘 2절 3절 말씀 다시 가서 볼까요? 2절 3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면 민족을 이루려면 자녀도 줘야 될 것이고 또 큰 민족 가운데 거할 만한 땅도 줘야 될 것이고 복이 될 만한 그런 복이 될 만한 것을 주어야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따라 나갔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5절 말씀 가서 볼까요? 5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그에게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한 평의 땅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면 자녀를 줘야 되는데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그의 아들 이삭은 몇 세에 낳지요? 100세에 낳아요. 100세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면 바로바로 자녀를 줘서 한 12명씩 막 20명씩 자녀를 막 줘서 그래야지 막 자손들이 막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의 아들 하나 딱 준 것은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후로 25년 75세에 불렀는데 100세에 아들 한 명 딱 그때 가서 주시는 거예요. 25년이 지나서 아들 하나 딸랑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요. 그에게 땅 한 평 주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이 거할 만한 큰 민족이 거할 만한 땅 한 평도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뭐예요? 땅도 받지 않았어요. 자녀들도 겨우 25년이 지나서 한 명 딸랑 그 위에 또 몇 명의 자녀들이 있긴 했지만 25년 동안 한 명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지금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녀들과 그의 후손들이 이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 너의 후손들이 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만 받은 거예요. 약속. 하나님께서 너가 아니고 내 후손들이 뭐예요? 후손들도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난 그 다음에 그럼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그죠? 그 이후로도 훨씬 더 오랜 400년이 훨씬 더 지난 다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그 약속의 말씀 받은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땅 받지 않았습니다. 복이 될 만한, 복이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 복 아브라함 받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약속. 내가 나중에 그렇게 줄게.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어음 같은 것을 써주잖아요. 그죠? 약속 어음.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면 나중에 얼마를 이렇게 갚을게는 어음을 써주잖아요. 당장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뭐 중간에 가려다가 그 사업이 부도나면 그 어음은 자동으로 폐기되는 거예요. 부도났으니까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의 말씀, 약속의 어음 같은 것을 딱 던져주신 거예요. 그것도 400년이 훨씬 더 지나서야 이루어질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장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땅을 주거나 복의 조건을 될 만한 그런 어떤 재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그 약속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나에게 그 큰 땅을, 큰 복에 만한 그런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반드시 나의 후손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얻는데도 25년을 아브라함이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중간에 아브라함이 실수도 하지만 이 아들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가 또 종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긴 하지만 그런 실수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그에게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뭐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과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 자녀를 주시겠다. 뭐 빨리 주면 좋잖아요. 어차피 줄 거 왜 빨리 주시지 않습니까? 어차피 아브라함은 이삭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근데 굳이 그러면 어차피 주실 거 좀 빨리 주면 얼마나 좋아요. 75세에 불렀으면 그렇죠. 나이 많아서 점점 이제 늙어가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는 이 육체적인 생식의 기능으로는 전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다 폐경이 되어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이삭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뒤늦게 이삭을 주셨을까요? 전혀 의학적인 방법, 육체적인 방법으로 낳을 수 없는 그때의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서는 그거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어려움과 또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나간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될 수 있게끔 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 환난을 주십니다. 근데 때로는 그것을 당장 해결해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어차피 하나님 의지해서 나가면 당장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기다리는 인내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그 하나님을 알아갔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시편서 말씀 가서 볼까요?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를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으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큰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과 환란,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니까 마지막에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십니까?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시며, 은이 단련되는 과정을 잘 하시지요. 그죠? 넌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그물에 수많은 삶 가운데 그물 같은 것도 하나님께 놓으셔서 그 그물에 걸리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또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두시고, 그냥 걷기도 힘든데 허리에 그냥 무거운 짐을 메고 걷는다면 그 걷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시며, 우리를 머리를 짓밟고 다니게 하는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가 그 불과 물의 시험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느니라. 결국에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행여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 가운데 난 아브라함처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성도님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 그건 기다리면 정말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자녀를 주시겠지. 이 어려움 벗어나겠지. 1년, 2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25년. 자녀를 얻는데 25년. 그죠? 그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데는 400년이 훨씬 더 지나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서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이 조했던 그런 믿음의 모습은 단순히 그의 삶 가운데 단순히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지는 것, 땅을 받는 것, 현금으로 뭘 받는 것, 물질적인 문제 당장 해결받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만한 땅도 한 평도 주시지 아니했지만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래서 또 우리는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언약,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갔을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써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또 언약, 약속의 말씀을 하나 더 주시는데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할례를 언제쯤 행하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고 그의 아내였던 사례를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이 너는 할례를 행해라. 너의 집에 있는 모든 종들을 다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할례. 육체적인 할례를 잘 아시지요. 그죠? 남성의 어떤 성기의 두피 부분을 잘라내는 그런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줘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그를 통하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할례를 행하면서 그 할례를 통하여서 너와 너의 종 그리고 앞으로 있을 너의 자녀들 또 다른 이방 모든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할례를 다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민족에도 다 이 할례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99세에 그렇게 할례 언약을 받고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이삭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의 자녀들도 계속 할례를 행하고 그를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민족들에게도 계속 이 할례의 언약을 지켜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할례의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가? 이 할례의 언약은 모든 이방 민족에게도 다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이방 민족에게도 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이방 민족에게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룬 구원의 계획이,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에게만 있어질 것이 아니고 모든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구원의 역사가 흘러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육체적인 할례를 행하지 않지요. 물론 우리는 이제 건강상, 육체적인 건강상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그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의식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의 할례는 이것을 깨달았던 많은 이제 사도들이나 바울 사도는 할례는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가서 볼까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육체적 겉으로 보여지는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으로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어디에게 행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우리의 마음속에 할례라는 것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벗겨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할례는 이제 마음속에서 우리의 제약된 모습,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에 끊어진 그런 모습들을 마음에 행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이제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수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정통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모든 이방인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나갈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할례를 행하되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제약된 모습,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던 모습, 우리의 마음속에서 악한 것들이 흘러나오는데 그 악한 것을 제거하고 잘라내는 그런 모습들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악한 생각들을 다 제거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 나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읽었지만 주인공이 마치 아브라함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2절 말씀 다시 가서 볼까?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누가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누구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3절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누가요? 누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3절의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4절에서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의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누가 옮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옮기시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5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기서 밟을침할 땅도 유업으로 주시지 아니하였고. 누가 주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였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누가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그 문장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옮겨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환난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그들을 건져내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2절 말씀에서는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유한하지만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 영광된 분이시요, 우리 인간에게 줄 참된 영광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비롯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믿음의 큰 조상, 큰 영광을 누릴 수 있었는가?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런 영광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삭이, 왜 야곱이, 왜 모세가 그런 지도자로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는가? 영광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면, 지금 스데반 집사를 모함하고 재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만 믿었고, 그냥 하나님은 믿었지만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건물 자체를 통해서 이익 얻는 데만 힘써 나갔지, 그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은 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그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먹을 때도 그 영광을 생각해야 되고, 마실 때도 그 영광을 생각해야 되며, 또한 입을 때도, 무슨 일을 행할 때도, 말을 할 때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주인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스데반을 제거하려고 하고, 스데반을 재판하게 모집된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자신의 능력이나 권력으로서 뭔가 어떤 권세로 소유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들이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중요시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였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성전에 가서 제사를 수십 번, 수백 번 드리면서 양을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드리면 뭐합니까? 그건 단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그죠? 제사 의식에 불과하지,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은 싫어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사단은 계속해서 그거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그들을 파멸시켰던 사단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간의 능력과 우리의 소유로, 우리의 물질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음을, 우리는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재물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권력과 소물로, 물질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 교만을 쫓아 나갈 때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지며 그것으로 해서 멸망,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 삼아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의 주인이십니다. 그건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셔. 9절 말씀 가서 볼까요? 9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10절.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늘 함께 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듯이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 요셉을 통해서도 늘 그 하나님께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이 인생의 주인 대신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나가는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늘 함께 하셔서 뭐예요?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고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고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 집어넣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 붙든 거 아니에요. 이삭, 야곱, 요셉 그 약속의 말씀 다 붙든 거 아니에요. 그 언약의 말씀 붙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단 하나님의 기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들을 단 그들의 믿음을 추구하면서 추종하면서 따라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온전히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환난이 있으면 당장 물질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현금 재물 바로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주세요. 어려운 환난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장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건데 약속의 말씀을 주시네요. 언약을 주시네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나가게 되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여러분과 늘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우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